예배를 드리러 나오다 보니까 중보 기도실에 원로 권사님 일찍 오셔서 기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찬양대를 비롯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돼지의 품에 안기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물들여가는 나뭇잎 하나하나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갈수록 익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쯤 늘 꺼내보는 책이 릴케의 기도 시집인데요, 이런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묻는 자는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눈길로 당신은 당신을 가슴에 품은 자를 바라봅니다. 묻는 자는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부드러운 눈길로 당신은 당신을 가슴에 품은 자를 바라본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그 믿음이 혹은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를 넘어서서 주님을 마음에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어도 내 삶의 방향이 서쪽으로 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빛을 원하지만 어둠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느 한 분이라도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대로 내 인생이 되어졌던 사람, 그런 분이 따로 계실지 모르겠고요, 그런 분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만큼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은 드물 겁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 앞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삶은 공식이 아니라 신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말인데요, 삶이 공식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경험을 비춰보면 금방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신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일이 익기 위해서는 한낮에 무더운 볕도 견뎌야 되고 비바람도 견뎌야 하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삶이 공식이 아니라 신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시간, 많은 일들을 필요로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오늘 만나게 된 성경이 사도행전인데요, 아무래도 사도행전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아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들을 붙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 위에서 꼬꾸라지고 맙니다.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은 어두워졌고 다시 한번 이제 눈을 뜨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고 여겨지지만 이 대목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기에 해석을 덧붙여서 이제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인데 바울이 돼서 작은 자가 됐다, 겸손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이해보다는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인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면 우리 본래의 이름이 있지만 그 나라 이름으로 바뀌는 것처럼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에 가깝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삶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저렇게 잘 됐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이 바울은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을 고발하던 자들이 어떻게 고발하고 있는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라. 세번역 성경은 연병 같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바울을 두고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울을 없애려고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대제사장, 장로,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8장 그리고 바로 앞장인 27장에는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고 동족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배척과 고발과 압송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시간 끝에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런 일들이라고 짐작을 했을까요? 아마 여느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을 짐작하긴 어려웠을 터이고 이런 일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원망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로 압송되던 이 바울이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배를 이끌고 가는 선주는 계속해서 로마로 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던 이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항해를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이 지중해에서는 9월 15일이 지나서 배를 타고 떠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11월 달에 배를 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미루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미항에 도착을 했을 때는 10월경으로 짐작이 됩니다. 배를 타고 떠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하루라도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는 떠나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제 이 일행을 이끌고 있었던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결국 이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의 위험을 느낀 그들은 가지고 있던 짐들을 모두 바다에 버렸습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도 풍랑이 가라앉질 않자 이번에는 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까지 모두 내버립니다. 정말 이제는 자신들을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이렇게 유라굴로가 여러 날 지속되다 보니까 먹구름으로 인해서 해와 달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그냥 날이 사나웠다라는 이런 단순한 뜻보다는요, 이 당시에는 바다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나침반이 바로 해와 달이었습니다.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은 방향을 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탄 이 배는 결국 방향도 속도도 다 잃어버렸고 그저 광풍에 떠밀릴 뿐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두고서 2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태풍만이 거세게 불어 닥쳐서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바울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이 바울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이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우리들 중에서 어떤 누구도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유라굴로 광풍 한복판에서 살아날 희망이 모두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도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고 말했던 것일까요? 복음 전파자로서 의무감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에도 가득 차 있는 두려움을 스스로 떨치기 위해서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그리고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데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27장 22절 말씀인데요,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 들은 말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지금 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죽음의 위험에 처했지만 로마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은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유라굴로를 만났고 그저 이격 편주처럼 말이죠. 바다에 떠있는 낙엽 하나처럼 배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바라보고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고 죽음의 공포에 빠져들어가는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자, 28장은 이 유라굴로 광풍 끝에 마침내 한 섬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 일행이 타고 가던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의해서 파선을 당하고 맙니다. 겨우 우리 27장 그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배는 부서졌고요, 배에 있는 나무 조각, 우리로 말하면 그저 스티로폼 같은 것을 붙잡고 겨우 헤엄을 쳐서 나갔는데, 그래서 한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이 바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멜리데 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을까 여겨집니다만 오늘날로 하면 몰타에 해당이 됩니다. 시칠리아에서 남쪽으로 93km 떨어진 섬인데요, 이제 바울과 일행이 섬으로 올라와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276명,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섬에 이제 상륙을 했는데요, 그 바닷물에 젖어서 그 시간을 보냈으니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너무나 추워서 덜덜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 섬에 살던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이 조난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참 사소하지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진이 다 빠지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막 상륙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자 불을 쬐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무단을 주변에서 모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간디가 이제 강연을 마치고 이제 그곳을 떠날 때 기차에 막 올랐는데요, 기차가 이제 떠날 때 급히 그 기차에 올랐는데 신발 한 짝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간디는 망설이지 않고 남아있는 구두를 기차 밖으로 내던졌다는 거예요. 수행원이 선생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내 신발을 주워서 신는다면 두 짝이 다 있어야 신지 않겠냐고 말이죠. 여느 사람 같으면 신지도 못할 구두 한 짝 신고 가면서 툴툴거릴 텐데 말이죠. 얼른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바로 그런 모습 속에 한 사람의 위대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가서 불을 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단을 주워 가지고 이제 와서 불에 나무를 던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온 나무단 속에 독사가 숨어 있는 줄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숨어 있던 독사가 이 바울의 손을 물고 놓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독사에 물렸고 이 독사가 물고 있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공의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저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살았을지 몰라도 땅에서는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도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가 않았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도 않고 이 독이 퍼져갖고 몸이 부풀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렇지도 않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신으로, 저 사람이야말로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으니 신이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뱀에 물렸는데 운 좋게도 살아난 그것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도 큰 위기 속에서도 그가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서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은 물론이고 그 섬에 사는 많은 병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시가 아닐까 여겨집니다만, 푸시킨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호가 쓴 짤막한 시가 있는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입니다. 우리 가을을 맞았는데 그래도 시 한 편은 한번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를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까? 제목 때문에라도 마음에 남아있는 글인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최선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고,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그 힘든 날들을 견디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도달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일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의 진실을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내게 주어진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우리의 삶의 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의 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생각하지 못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마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붙잡히고 원망과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러기 쉬웠던 바울은 죽음의 공포에 붙잡혔던 것도 아니고 원망과 낙심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나처럼 혹은 나보다 더 인생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또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덩달아 절망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믿음이 좋아서 이런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광풍 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소란스러울수록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일로 가득 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평안할 수 있고 나보다 더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복 시인의 짧은 한마디가 말씀과 잘 어울린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유라굴로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광풍이 몰아쳐 올 때마다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잡음이, 광풍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로, 격려로 붙잡아 줄 수 있게 되겠죠. 멜리데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파선당한 뒤에 겨우 도달했던 섬이 멜리데입니다. 떠밀리고 떠밀리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멜리데 섬인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또다시 독사에 물렸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닌가? 바로 그 자리, 그 시간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멜리데라고 하는 그 땅을 치유의 땅으로, 회복의 땅으로, 환대의 땅으로 바꾸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유라굴로 같을수록 우리의 삶이 멜리데 같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치유의 땅으로,
회복의 땅으로, 환대의 땅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멜리데 속에서도 바울이 했던 이 소중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유라굴로 광풍, 멜리데 섬,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땅이 됐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때때로 우리는 원하지 않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삶의 방향과 삶의 속도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멜리데 섬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압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멜리데를 치유의 땅, 환대의 땅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